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급한 건 양식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에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 이상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요 항상 배가 고픕니다. 허기가 져요. 허무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나?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참 노력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면 참 허전하고 허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참 많이 먹죠.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블로그를 뒤져보면서 요즘에 어떤 집이 맛있나 빵집이든 음식점이든 카페든 찾아가서 막 먹어봅니다. 맛있습니다. 근데 뒤돌아서 올 때는 뭔가 허전합니다.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또 다른 맛집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결국 우리 인생은 배고픔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허기를 채우고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므로 자족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온 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분명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단순히 랍비나 선생님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나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숨을 쉬고 목숨을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이 되고 날마다 새로운 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숨을 쉬게 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한 주간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 보면 공관복음에 없는 7가지 표적과 7가지 예수님의 현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이다.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중에서 7가지를 모아서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의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표식으로 표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7가지를 정리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헬라에 보면은 이 말씀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구약에 오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지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잊혀졌던 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두려운 거예요. 그동안 아무것도 준비가 없었는데 갑자기 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출애굽할 것이다 하니까 이 모세가 두려운 마음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하고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여기서 기록한 히브리어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은 우리를 포함해서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누구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과 위치에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7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7번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한 말씀이 35절에 나옵니다. 35절 같이 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밑줄을 쳐놓으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합니다. 여기는요, 참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처음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했으면 좀 어려웠을 거예요. 부활이 뭐지? 영생이 뭐지?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지? 이렇게 좀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지금 당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이건 떡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확 와닿죠. 다들 고고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떡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먹고 살아가는 것, 건강 때문에 참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처음부터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면 좀 거리가 있을 텐데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의 걱정과 고민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쁘게 옷을 입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지를 예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저는 그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에 축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떡은요, 매일 먹어야 됩니까? 가끔 먹어야 됩니까? 자꾸 떡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실 것 같은데 지금 밥을 말하는 거예요. 밥. 여러분, 밥은요 매일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주기도문에 두 종류로 나누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나오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 그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심정을 아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본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떡을 만들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의 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자, 오늘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느니라. 자, 지금 너희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갈 때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았느냐. 자, 그것처럼 너희가 이 생명의 떡, 너희가 먹는 이 일용한 양식은 너희들의 노력이나 수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음을 믿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생명의 떡을 만들고 발견하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수억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배고파 죽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떡을 만들고 특별히 생명의 떡을 만들어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만인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백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열심히 일했고 수고했고 땀 흘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냐고 말하면은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을 주셔서 일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매일마다 먹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오늘 하루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떡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는 생명의 떡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오실 때에 그 떡을 먹고 입고 마심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세상이 주는 떡이 전부가 아닌 걸 아시죠?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떡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살아가는 모든 방편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30절 말씀, 33절 말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의 밥은,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떡과 빵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주는 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떡은 먹는 순간 다시 배고픕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도 사람은 뒤돌아서면 배고픕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뒤돌아서면 더 가지고 싶습니다. 사람은 그 어떤 것을 넣어도 이기적이고 탐심적이고 오만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텅 빈 공간. 이 뭐냐면은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들이 채워도 인간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만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인간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채워야 만족하십니까? 얼마나 더 많이 벌어야 안심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넓고 큰 집에 가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세상이 주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떡으로, 하늘의 떡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먹는 만나가 식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맛이 없어서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든 세상이 주는 떡은 이 땅에서의 떡으로 끝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이 땅의 마지막 날 영원한 영생을 얻는 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떡은 지금 필요한 떡이에요. 우리가 만든 떡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떡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까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떡이 됩니다. 자, 오늘 39절, 40절 말씀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필요할까요? 그거는 당장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마지막 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예수님의 떡을 먹어야만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좀 배고플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떡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고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했던 사역이 뭐죠? 성찬식입니다.
왜 마지막에 성찬식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지금까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고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평화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생명의 떡입니다. 믿으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 떡을 나눠주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힘든 이유는 적기 때문에, 작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떡이 되지 못하고 나누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유기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떡을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의 떡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가 먹는 떡은 허기진 떡입니다. 뒤돌아서면 배고픈 떡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참여하십시오. 그 생명의 떡을 사모하십시오. 그 생명의 떡 가운데서 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 되십시오. 나 안에서만 먹고 마시고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평화교회가 은평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 원흥, 삼송, 창릉 지역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헛되고 배고픈 떡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떡이 되셔서 날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지막 날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에서 떡을 구합니다. 먹을 것을 구합니다.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늘 허기진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떡으로는 우리가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받아 먹음으로 이 땅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평화교회가 이 땅에 생명의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먹으면서 만족하는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나누어 주므로 마지막 날 함께 영생을 소유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